에레미야 1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품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히 여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삶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무의미하고 나한테 불필요한 것에 우리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가 나에게 절실하게 필요해야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령 나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기히 여기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또는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내 삶을 살아왔는가? 나의 존재적 가치가 나가 살아 숨쉬는 이유가 내가 무엇 때문에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시간을 내서 깊이 있게 통찰을 해보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는 가족을 위해서, 또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폭넓은 것들을 가지고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삶을 풍요롭게 누리고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물질에 집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들에게 인정받고 또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서 명예와 권력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지혜롭게 살고 싶어서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또 상식적인 삶을, 또 질서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지식에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는 삶을 원해서 신앙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무엇에 집중하여 또 무엇을 기히 여기고 또 무엇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가십니까? 믿음입니까? 가정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파수가 어디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간절하게 원하옵기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관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기히 여기고 살아가는 게,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게,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게 죄가 될까요? 그게 잘못일까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또 내 삶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죄가 되고 잘못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것을 단절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에이씨, 난 정말 믿음만 가지고 살아갈 거야. 세상 것 다 끊고 나 믿음으로만 살 거야. 어떠세요, 여러분들?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물론 가능합니다. 진짜로 독한 마음 먹고 세상 것 다 끊고 믿음으로만 살아간다. 가능하죠? 여러분.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만 원하신다면 과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까요? 아니, 그런 것만 원하신다고 하면 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만 살면 좋죠. 근데요,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형 천사와 같이 하나님께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하는 존재를 만들면 되죠. 아닌가요?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매 순간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굳이 자유의지를 허락해서 우리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언약을 세우고 굳이 우리를 지켜보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물론 우리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반강제로 그냥 습관처럼 무의식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최우선적으로 목표가 되는 차원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여러분? 무슨 언약일까요? 14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하셨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왜 창조를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을까요? 왜 친히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이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에 그분이 우리의 삶에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말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 그래서 모든 비유가 하나님이 목자가 되고 우리가 양이 되는 이유,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우리가 종이 되는 이유, 다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반드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 무슨 말씀이죠? 내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말씀. 뭔가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그 모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 모든 것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냥 우리를 사랑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엇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사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소중하게 귀히 여기는 삶을 사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모든 순간순간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세상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그 잘못이 아니고 실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창조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 세상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소유하고 살아가는,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요, 문화를 주시고요, 기술을 주시고요, 과학을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세상을 우리가 누리되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탐욕대로 누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6일은 힘써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하라 하셨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것을 위해서, 나의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되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의 삶을 위해서 잠시 하나님을 제쳐두고 살아가는, 외면하고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한번 깊이 있게 여러분들의 삶을, 순간순간을 통찰해 보세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이라고 얘기해요. 4절의 시작이 그래서 이 언약은, 그만큼 우리가 길이 여기고 살아가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언약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를 백성 안 삼아주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안 내주고, 그 믿음이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늘 얘기하죠.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큰 복은 없어요.
뭐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명예롭고 권력 있는 삶을 사는 게 우리가 큰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솔로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세상적인 것은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도움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굳이 그것들을 잡으려고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어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4절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정말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삶이 힘겨운 사람들이 있어요. 차이가 여기에 있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믿음 생활의 척도가 결정이 돼요. 나는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장도 없고 맨날 제자리 걸음이고 나아지도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특히 광야의 삶.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보셔야 되면 보시면 그렇습니다. 사이클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저 믿음으로 그들을 선택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우리도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는, 왜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참으시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귀히 여기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되 우리를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가운데 사랑해 주시는 그분을 믿고 따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건만 우리는 이 생각 저 생각 잡다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귀히 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여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